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배운다. 다 같이 시작.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르세요. 그리고 특별히 세 제자를 따로 또 데리고 가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3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심히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시니 여기서 너희는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한 걸음 더 나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겟세마네의 기도죠. 오늘 저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아주 중요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배우다. 아멘. 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힘들고 괴로운 시간에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죠. 정말 힘드시고 정말 어려우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 전염병 자체도 그렇지만 그 전염병으로 파생되는 더 큰 문제들,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기업들은 기업대로,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두문불출합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고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사람을 피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안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차라리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보고 친구도 만나고 커피도 같이 마시고 쇼핑도 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는 타입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집안에 박혀서 그냥 고민하고 힘들고 이러다 보면 그 고민은 점점 커서 자기를 막 짓누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힘든 이 시간에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친구들 만나시고 제자들과 맛있는 거 먹고 아니면 두문불출하시고 고민하시고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기도라는 겁니다. 그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괴롭고 힘든 심정을 다 쏟아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문제의 해결이 있고 하나님께 답이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가 왜 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대한민국 이 나라의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위기 사태에서 이 지구촌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사태를 통제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배워야 할 기도의 법원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한다. 아멘. 네. 바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피할 길이 있어. 하나님께는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있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에게 닥칠 변화, 우리에게 닥칠 일들,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변화가 생기고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올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대. 그리고 그 상황에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변화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코로나 이후에 이런 사태가 저런 사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마지막 환난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그림자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런 많은 재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세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다면, 우리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어디나 피난처고 어떤 문제든 감당할 힘을 그분이 주실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육신이 피곤하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데 마음은 온이로 돼 육신이 약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신 말씀이지 그것이 우리가 기도를 핑계할 수 있는 변명거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변명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내가 몸이 약해서요. 나는 새벽잠이 많아서요. 나는 요즘에 너무 바빠서요. 나는 기도할 줄을 몰라서.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변명할 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사실이라면 몸에 단련이 필요해요. 기도에 훈련이 필요해요. 몸을 단련하고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라도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아멘. 지금은 기도할 때다. 두 번째 우리가 배우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 깨어 있으라. 여기서 우리가 이 32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4절에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혼자 예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해 요소는 많고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정해놓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고 혼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혼자서도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 기도를 요청할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얼마나 큰 손실을 가져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장 식구들이 있어. 사역팀이 있고 여전도회가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혼자 기도할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이런 훈련을 받았어요.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마음속에 생각했다가 한 주간 내내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혼자 기도할 수도 있고 혼자 신앙생활, 믿음생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모이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께서는 피를 값주고 세우셨을까? 예수를 믿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알아서 믿음 생활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세우셨고 왜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시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과 같이 그런 문화를 본받지 말고 마지막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는 일을 더욱 힘쓰라고 성경에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혼자서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 믿음이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요청합니다. 여기 있어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기도하자.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께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이런 모습이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말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달라.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설립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신생교회입니다. 믿음의 아주 어린 신자들이에요. 바울은 믿음의 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도 많고 성경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거인이에요. 믿음의 거인인 바울이 신생 어린 신자들한테 말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과 같은 거인에게도 기도가 필요했고 예수님에게도 제자들의 기도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배웁시다. 내가 기도를 요청할 수 있는 목장 식구, 그 목장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교회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교회 공동체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교회의 소중함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만일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이 모이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데 영상으로 보면 예배가 되던데, 이것이 안착이 되면 한국교회는 급속하게 쇠퇴가 그칠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경이 마지막이 되면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우리 참정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마지막 때 모이는 일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이 어려운 시기, 이 코로나 위기 사태를 여러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를 서로 나누고 이러면서 이 위기를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라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소통의 리더십은 오늘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굉장히 아주 중요한 모든 그 시대의 키워드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면 가정에서나 기업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학교에서나, 요즘 제가 학교를 섬기는데 그 학교에 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소통이야, 소통. 그래서 총장을 이제 선임을 하는데 그 검증 7가지 검증 그 리스트를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소통이야. 소통할 수 있는 리더십이야. 소통할 수 있는 총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거든요. 사람과의 소통에서 상투적인 말, 의례적인 말, 형식적인 용어, 그런 이야기, 이런 걸 가지고는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걸 보세요. 아바, 아버지요. 아바라는 말은 아버지의 친밀, 애칭이에요. 오늘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아예 그냥 아빠라고 썼어요. 아버님, 이게 아니에요. 아빠. 며느리들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그래도 아버님 이렇게 불러요.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아빠 이렇게 이런 사람들 별로 못 봤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 돼. 그 딸은 그냥 아빠, 그냥 자연스러워 아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말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장 친밀한 말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어떻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아빠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그분 앞에 나가서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그냥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 친밀감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을 나누고 나의 힘듦을 나누고 때로는 말씀드리다가 울기도 하고, 아멘? 말씀드리다가 위로받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소통이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예요. 이해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해가 오기 시작해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셨구나. 아, 그렇구나. 아, 정말이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해하고 나서 행동하려고 그러면 백날 가도 안 돼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겟세마네 동산에 지금 가면은 그 예수님 그 기도하셨다는, 진짜 그 나무가 그때 예수님 기도하셨던 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그 오래된 고목들이 있어요. 뭐 식물학자들은 뭐 2000년 이상 됐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신뢰합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도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하나, 기도에는 반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전이.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못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반전이 없다는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전부야. 여기가 끝이야.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 문제 치워주세요. 이것을 걷어주세요. 여기가 끝인 기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아침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반전이 있는 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것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 고난 감당하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지금까지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이고 괴로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반전의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딱 기도를 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와주셔. 다 같이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찬송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반전이 있을 때, 오늘 아침에 이 사순절 특세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오늘 아침 반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힘들 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오늘 말씀에 보면 3번. 근데 제자들은 그 주님의 마지막 요청을 유감스럽게도 들어듣지 못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리고 너무 몸이 피곤했어요. 눈이 피곤함이로라. 그래서 그들은 결국 졸며 잤어요. 3번까지 와서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이제 나를 파는 자 가까이 왔다.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해야 할 때 기도 못했어요. 졸며 잤어요. 그렇다고 역사가 멈춰 서느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그냥 진행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때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때 주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주님이 그렇게 힘든 그 시간에 내가 왜 한 시간도 깨워서 기도하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과 후회와 안타까움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기도하지 못했지? 교회가 그렇게 많이 힘들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왜 그때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 남편이 그렇게 힘들 때 그때 기도하지 못하고 왜 짜증 부리고 왜 오히려 더 힘들게 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지난 날 돌려보세요. 후회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때 기도할 걸, 그때 기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기도했으면 남편이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떨까요? 저는 분명히 베드로가 그 후에 엄청 후회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 시간 얼마나 힘드셨을까? 왜 내가 한 시간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그래서 베드로가 노년에 노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쓸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믿습니까? 저는 그 구절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노 사도가 정말 그때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을까? 왜 주님에게 힘이 되드리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갖고, 그리고 말세를 살아갈 그리스도인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무엇보다 열심으로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하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중요한 거,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없도록 나라가 힘들 때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교회 공동체가 힘들 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 교육자들, 또 믿음의 식구들,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학생들, 청소년 학생들, 여기 교사들 계시죠? 성가대, 내가 사역할 사역팀들 위해서 후회 없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배우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